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홀에게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더 가까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멘. 지지난주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하다가 중간까지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이동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불꽃만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겠죠.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초를 켜놨는데 초에는 불이 붙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이제 불이 안 타는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개발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전혀 타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떨린 나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뭔지 아시죠? 강에서 건져내다 라는 말이잖아요. 모세의 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 강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지만 이제 80세가 된 이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가 된 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래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지금 기력이 물론 이제 뒤에 보니까 기력이 세하지 않았지만 80세 된 노인들이 80세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이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애굽에 있는 백성들, 너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여기 멀리 떨어져 왔지만 도망 나와 있지만 지금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 줄 아느냐? 그 현실이 어떠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근데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겠다. 근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백성이 이런 고통 가운데, 현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그들이 아우성하고 부르짖고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살기 좋은 땅, 그 땅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즉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즉시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내가 훈련받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명자로 일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서요? 그들은 고통하고 부르짖고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새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가지 반응인데 지난번에 제가 2가지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네? 11절입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지금 80세 된 노인이고요. 나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뭐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80세의 노인이었고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2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80세가 됐고 40년 동안은 그 민족에서부터 떠나 있었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하지요. 모험성가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때는 막 한두 달 동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생명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디든지 막 그냥 보내주시면 가겠다. 근데 은혜가 조금씩 이제 하면서 머리가 제정신으로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점점 내가 무슨 목사가 왜 하나님 나 목사 말고 장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열심히 섬길게요. 장로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제가 민통선 안의 마을에서 자랐고요. 그 천고성이 예전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거. 그리고 열심히 나무 해가지고 부엌에 부엌불을 떼야지만 부들장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시골 그 마을에서 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로 끝납니다. 처음도 함께, 끝날 때도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나는 모자라고요. 나는 가방도 짧고요. 난 핑계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 해마다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내년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께 와 찾아오고 있다는 거. 내년에는 이거 절대 안 할 테니까요. 그거 나 시켜주지 마세요. 난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너를 보낸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라고 하나님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알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뭐였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 신을 섬기고 메뚜기 신을 섬기고요.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어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I am who I am.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한 번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언약적인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요, 지금 모세 이 시대보다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400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죠? 400년 전에도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그 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 족장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지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라. 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그들에게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예 후아예 나는 스스로인 자, 자존자 죽으신 자존자. 이 땅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것, 그들이 가르친 교훈들을 가지고 그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원래 여러분, 석가모니도, 여러분 그거 배우면 석가모니 자기가 이 불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수행하고 돈을 닦고 어떤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그 후대들이 이 사람들을 신격화시켜낸 거예요. 신격화. 다른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너희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름받은 이 모세가 거부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뭐죠?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어. 너 거짓말하고 있지? 야, 하나님이 어디냐? 너 하나님 진짜 봤어? 라고 나에게 도전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 백성이 큰 실망을 경험했다고 했죠. 언제요? 그 앞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자기가 40년 왕자로 있으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밖에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갔었을 때 애국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싸우는 걸 보고 학대하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애국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래 가운데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죠. 아니, 당신들은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지금 힘들 텐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너 누가 너를 위해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또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어제 죽였던 그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 쳐 죽인 건 잘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바로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큰 실망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전에 모세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나를 안 믿어줬는데 지금 가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가가지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야, 이놈이 어디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도전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막 그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막 이제 복음 전하고 나올 때 어떤 아줌마는 부엌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소금을 바가지 담아가지고 저에게 막 뒤에다가 뿌리면서 제 성득에 왔다가 예수쟁이가 왔다가 내면서 막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먼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다시 도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죠. 어쩌면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아갔는데 왕자의 그 모든 것들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80세가 된 노인이 만들게 했던 그런 자기 인생에 정말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그들을 구원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얘 양식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턱 던졌더니 이게 사람 움직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 끝을 잡아라. 끝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가슴 속에 이 옷 안에 넣어봐라. 내 품 안에 넣어봐라. 넣다 빼보니까 이 손이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여전히 똑같이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정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애굽에 갔을 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무태다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의 모든 물들과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나일강의 피가 되고 봐라. 그 백성들이 너를 안 믿어주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어디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됐다가 나음을 얻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 알죠, 여러분? 법정적 증인 알잖아요.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확실히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리고 야, 하나님 없잖아. 참 내 주먹을 믿지 뭐.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연약한 사람이나 신을 찾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 나타났냐 그래도 나는 알잖아요. 경험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거 확실하지 않느냐? 제가 목회로 부름받을 때, 목사로 부름받을 때요, 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경험했고 나는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확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런데 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또 거부합니다. 네 번째 거부하는데 뭘로 거부합니까? 자 거기 보니까 10절은 이제 4장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유 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요. 예? 뭔가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말도 더듬고요.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했는데 야, 그 교수님 진짜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말별인 사람들 많더라고 있다니. 그 말 100%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저도 옛날에 너무너무 소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못했고요. 그리고 쓰기만, 뭘 먼저 쓰려고 하는데 생각만 들어도 막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학교 2학년 저를 부를 때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앞에 가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네?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조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 떨려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 막 벌써 뭐 나가기도 전에 돌돌 떠는 사람이 있죠. 야, 이게 무슨 말을 하지 가서? 어쩐 얘기를 하지? 이렇게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4절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뭐죠? 하나님 나는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17년 전에 제가 한마음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가족들만 있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17년 뒤에 돌아오니까 우리 아이들, 어른들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7, 80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였어요. 동역자.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동역자로 세워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 형 말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그의 입에 내 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네 번이나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것이었죠?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시고 있는 사람들, 근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만이 그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부르짖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쏘듯이 많은 나날을 거부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일을 못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너와 함께 하지만 너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자,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더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은 틀립니다. 이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아이라 하는 이 아이가 7세에서 8세 정도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실 때 나이가 7살,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살, 8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한선이가 이제 8살인데 한선이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 세웠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지금 어른들 앞에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의 복음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4년 6개월 동안 해군에 근무하면서 여러분 배에서 4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배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육상 근무할 때 2년 동안 여러분 병사들을 수령들을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설교자로 세우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아이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내가 설교할 때 처음에 설교하고 막 할 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드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에 이 입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름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한마음 함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다.